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가시며 구원의 섭리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여 찬송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의 율례로 우리를 가르쳐 복된 길 가게 하셨으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속상할 때, 기쁠 때, 어려울 때, 화가 날 때 어느새 십자가의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는 듯이 여기고 그저 내 판단, 내 감정에 휩싸여 잘못 행할 때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증거들로 보이신 확실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적었습니다. 스펙이나 재물, 직업과 같이 내 삶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엄청 귀히 여겼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저 그렇게 대하였던 적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말씀 없이 삶의 풍성함만을 쫓으려 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스펙이나 재물이나 직업보다 더욱더 십자가 구원의 말씀이 능력임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구원의 능력의 말씀 되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바라보며 우리의 죄된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대신 통곡하시고 우리 대신 눈물의 간구를 드리며 우리 대신 순종으로 고난의 길 걸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죄의 유혹을 이제는 뿌리치게 하시며 이기게 하옵소서. 어느새 나보다 더 가까이에서 내 심령을 흔들려는 죄의 유혹을 따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러한 죄를 떠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로 인해 통곡할 길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채찍과 조롱과 죽음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길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 전도와 선교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과 청년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때의 자유로움과 용기를 기이 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후회 없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빛 되시는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중년과 장년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값없이 베푸신 사랑의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허물과 오점을 얼룩에서 힘써 돌이키게 하시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노년의 교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고와 세약함으로 인하여 슬프고 외로울 때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건강한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며 각 세포의 조직과 기관들이 균형을 찾고 더욱 튼튼하여지게 하옵소서. 때로는 약하고 아픈 중에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예배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는 겸손과 순종의 향기 주님께 드리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한 톨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왔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러 찾아왔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컴퓨터에서 영상으로 솔솔 흘러나오는 시대에도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법이며 좋은 길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많은 정보가 없고 아주 단편적인 정보조차 접할 기회가 적었던 그때에 헬라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며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지하철표나 기차표 또 비행기표를 끊어서 어디든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시대라 비행기를 타긴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시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을 보면 참 그들의 마음은 젊었고 귀가 열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예수님께 안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거나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왔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즘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영화로 우리나라 영화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나리 영화로 배우들과 영화가 여러 가지 상들 후보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도 되고 다 함께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문화가 꽃피고 열매 맺는 시대, 영광을 받는 때에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은 거저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광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는 죽지 않고서는 한 알 그대로 있을 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을 때 쌀 한 톨이 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워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주먹 쏟아지면 아이고 이 귀한 쌀을 하면서 모아서 다시 담겠죠. 한 톨만으로는 땅에 심어 열매를 얻는 것 외에는 얻을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알 그대로 있다 할 때에 한 톨로
남겨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톨 그대로 있는 모습은 한 톨로 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 톨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한 톨의 밀은 그 자체로 누가 뭐라고 하든 한 알의 밀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한 알의 밀이지요. 자루에 들어가 있든지 자루 밖에 있든지 어디서도 한 알의 밀입니다. 수확하고 얼마 되지 않은 영양 만점의 밀이든지 시간이 오래 지나 수분도 마르고 영양이 떨어지고 한 밀이든지 어쨌든 한 알의 밀의 모양은 유지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마치 한 알의 밀, 영양 만점의 밀로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서 영광을 다 얻고 싶은 것이죠. 자신의 희생은 필요치 않는 시대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아니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현명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최대한 자신의 한 알 그대로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최대한 번쩍이는 한 톨의 밀, 왕관을 쓴 한 톨의 밀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한 톨의 밀에게 그러한 영광은 환상일 뿐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하여도 한 톨 그대로 있다면 여전히 한 톨 그대로의 삶일 뿐입니다. 한 톨의 밀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아주 오랜 세월 속에서 씨앗이 아주 잘 보존되어 심어봤더니 싹이 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적절한 환경에 보존이 되었을 때이지요. 우리는 모두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한 톨에 시간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되어 우리 관심 있는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영원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한 톨 역시 죽어져 새싹이 났을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나아가실 때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신 이때가 바로 영광을 받을 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찾아온 헬라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며 따를 길은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지남으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 구르며 어두운 곳에서 끙끙거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바로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모든 영양분을 다 내어주어 싹이 속에서 자라나게 하고 자신의 겉이 터지고 자신은 점점 비어지고 결국 썩어지듯 죽어지는 것이 영광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바로 새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 받을 때가 영광 받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렵고 심지어 수치스럽기까지 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영광 받는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모습은 처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 27절, 28절에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벌써 마음이 괴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괴롭고 아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괴롭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짧게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너무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임금을 심판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악한 영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오히려 결정적 거짓과 악의 증거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증거 때문에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참과 거짓을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악한 영의 거짓과 오만과 불순종과 악함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순종의 주님께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결정적 십자가 사건,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때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악한 영은 자신이 썩어지고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과 육을 약탈하고 자신은 그 위에서 왕노릇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악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스더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만이 아첨과 거짓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아주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거짓을 다 고하게 되지요. 결국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였던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게 되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 어둠의 때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을 받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들을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톨의 밀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 톨의 밀은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열매는 땅에 떨어져 죽어가며 싹을 틔울 때 바로 영광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 톨의 밀로 남겨지는 삶을 희망하기보다 죽어져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길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한 톨의 밀로 남겨지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고 깨끗하게 지워지게 하옵소서. 근육과 뼈 튼튼하게 하시어 건강한 신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방역수칙 잘 지켜 이웃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로 일상의 회복과 치유의 기쁨 누리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는 믿음의 성도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한 톨의 밀로 남고자 하는 환상의 꿈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참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환우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신진대사가 다시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면역력이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암세포 성장이 멈추게 하시며 깨끗하게 지워지게 하옵소서. 근육과 뼈 튼튼하게 하시며 강건하여지게 하시되 우리의 건강으로 주의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줄어들게 하시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안전하게 공급되고 부작용 없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꿈이 환상이 아닌 참 영광이 있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더욱 서로 위해 중보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자비하심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어 연약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며 새 생명으로 일어나기까지 붙드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따라 살며 고난당할 때의 영광의 때인 줄 믿고 십자가 지고 가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